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그럼 우리는 괜찮으냐, 이방인들은 괜찮으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고 시작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또이또이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인종마다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다 다르다, 그죠? 흑인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백인이 살아가는, 또 우리 황인종이 살아가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지적으로 좀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건들면 안 되고 그 사람 개인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괜찮게 살아갑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터지고 1년 만에 백신 만들어낸 이 인류의 위대한 지략, 똑똑함, 이 IQ 높은 거, 물론 뭐 좀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으면은 안녕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똑똑하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뭉치면 얼마든지 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를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뭐랬습니까? 야, 우리 높은 탑을 쌓자. 도시를 만들자. 우리 탑이 아니라 그냥 탑이란 개념이 우리 무슨 뭐 다보탑, 무슨 기념하는 탑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아파트를 짓자. 고층 아파트를. 이제 홍수가 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가지고도 신이 뭐 별거 있나? 우리가 신 자연으로 막 이렇게 번개 치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렇지, 막으면 되죠. 뭐로 막습니까? 피리침 닮은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번개 치면 아이고 신이 노했다 그랬는데, 개뿔 신이 노하기는 하늘에서 양전자와 뭐 음전자가 만나가지고 뻥 친 건데, 뭐 몸에서 일나면은 구태야 된다 근데 무슨 소리? 그 몸속에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나는 건데, 인간들의 지식이 날로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독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9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겁니다. 왜 규정을 죄 아래 있다고 규정을 딱 짚어놓고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을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법륜스님 그 전문적답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게 네가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남편하고 헤어질 거가? 아니, 헤어지기는 싫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돌아와. 네가 행복해야지. 왜 자꾸 그게 마음 쓰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내 몸이 진리다 그래서. 내 몸이. 종교에서는 내 몸이 진리입니다. 내 몸이 편해야 돼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11조를 내고,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내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 안 가면은 신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에도 반응이 감동을 안 받으시니까 교회 안 나와도 저주 안 받습니다. 헌금 안 해도 여러분 통장 안 망합니다. 안 빕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저가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11조 하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해야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시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19은 문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거를. 분명히 말라기에 있어요. 11조 해야 돼요.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내가 써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왜 그 말을 했는가를 그거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11조만 유독 이야기를 했을까? 너 죄 용서 빌어봐. 너 회개해봐. 하나님이 네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지. 이런 건 안 하고 왜 물질적인 거 11조를 내면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 말라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와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돈을 제일 아끼지. 그래 11조 한번 해봐라. 11조를 하면 원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조를 하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해준다. 그럼 너희들이 11조 했을 때 너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면은 뭘 알아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아라고 11조 하라거든요. 그거 알아라고. 근데 그런 앞뒤 문맥을 다 빼먹고 하라 했잖아. 또 결과도 딱 중요해요.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율법입니다. 여러분 11조 해보십시오. 그래 되는가? 내 지갑만 마이너스 11조 낸 만큼 말씀입니다. 낸 만큼. 다 자기 몸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은 십자가는 그 몸의 진리, 내가 내 몸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 몸의 진리를 부인을 해.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목 가운 첫 번째,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새 제 아내가 지금 아침마다 막 미칩니다. 뭐 한다고요? 뭐 하려고? 그 유튜브 이름이 미주 뭔데? 미국 주식으로 뭐 대역의 삶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밥 먹는데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휙 핸드폰을 보여줘요. 오, 수익률 17%. 와, 요새 17%면 대박입니다, 그거. 매일 공부합니다, 아침에. 목 아프고 어깨 아파도 그거 듣는 게 좋대요. 세상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자기 남편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요. 제가 알아요. 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하여튼 막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 것도. 탐욕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 14%였다는 건가? 요번주 17%라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몸은 없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제가 건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귀찮습니다. 우리 다 한 번씩 다 아파보셨잖아요. 아프면은 또 더우면은 추우면은 비 오면은 습도 높으면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 우리 찍소리 못합니다. 우리 몸은. 그러다가 그것이 풀리고 내 주변에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뭐 자식이 뭐 잘 됐다든지 이러면은 그 아픈 것조차도 우린 이겨요. 그게 우리들 몸이에요. 그리고 뭘 행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목표가 뭡니까? 즐거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왜 남편을 만나고 왜 아내를 만납니까? 가정 이뤄가지고 뭐 부부싸움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만난다고요. 물론 그 빈대가 맞아가지고 막 중간에 싸우기도 그러지만은 그 자식들 커가는 거 보고 또 자식들이 커가지고 손자 손녀 나면은 그 손자 손녀 보는 재미.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밥 먹고 있는데 핸드폰 딱 보시면 17%딱 봤을 때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요걸 요새식으로 하면은 건강 챙기기 위해서 잡곡밥 먹고 현미밥 먹고 혈압약 챙기고 또 돈 벌기 위해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죄라고 죄 아래 있는 거래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은 우리는 복음 모르는 자고 복음 시작점이 틀린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 아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더 죄 짓자. 그 논리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예정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저쪽 무리에서 나오는 대답은 그러면은 예정했으면은 내가 나쁜 짓 해도 천국 가겠네. 죽기 직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내 천국 가겠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우리 그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여러분 전도해보면 느끼신 분은 많죠. 이건 전도를 해봐야 압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 압니다. 그럼 상대방은 늘 나오는 말이 막 살아라고? 그게 열이 빡 꽂히는 거예요. 막 사는 것도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원래 선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먹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선악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 설교 잘했네. 알았어. 내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죄 지어줄게. 내 나쁜 짓 할게. 해봐라. 어디까지 나쁜 짓 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윤리도덕. 제가 맨 끝 말씀 윤리도덕입니다. 그럼 윤리도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그럼 하나님이 벌을 줍니까? 이 사회가 벌을 줍니까? 사회가 벌을. 예, 돈 많으면은 고속도로 저 앞에 그 단속 카메라 있는데 150, 160 밟고 가면 됩니다. 돈 많으면은 나는 이 속도를 즐겨 170 밟아. 예, 갔습니다. 찍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딱지 날라오면은 돈 내면 됩니다. 인간이 기껏 해봤자
기껏 그래 네 한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 네 죄를 지어봐. 어디까지입니까? 기껏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요새 뭐 이사 가는데 애를 뭐 집에 놔두고 이사 가가지고 애가 뭐 죽었고, 뭐 욕점으로 해도 뭐 어떻게 가해 죽었고, 하여튼 요새 애들이 조금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기껏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최고의 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이고, 수에 칠 가치도 없어. 너거는 아침에 있다가 점심 되면 사라지는 그거잖아요.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그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 안 할 거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갑니다. 내 가고 싶은 길로 가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그 길이 틀렸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내 길로 가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럼 양이 목자를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까? 그렇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머지고 오는 거예요. 들매지고 오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러기도 하고, 찬양한다 그러기도 하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헌금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면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탑니다. 우리는 가기 싫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왜 나에게 저런 남편을 주고, 왜 나에게 저런 새끼를 주고, 왜 나에게 저런 예편네를, 그 감정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끌려가면서.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나의 행위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라니까요. 성령님이 알아서 맺게 만드는 열매라니까요.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자로 써져 있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됐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의 사랑이야 기껏 해봤자 6개월 아닙니까? 보증기간이. 6개월 지나면은 시시해지잖아요. 그 권태기라 그러죠. 사랑의 권태기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랑도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니마 그 강을 떠나지 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뭐 90 됐습니까? 그 할머니가 죽을 때 할아버지가 바깥에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나는 아파.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의미는 압니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그 본인에게 저 사람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행복이 왔는데, 저 사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런 게 결국에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을 회로하더라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였습니까?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걸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은 우리는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받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이 어디 그래 돼 있죠? 다 까먹었다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었어. 사도행전 16장 어저께 저도 몰랐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찾아서 알아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이 생명과 우주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뭘 줍니까? 사랑을 준다.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냥 그걸 간단하게 걔는 불택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나의 자존심 문제랍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을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뭐 이제 소수당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인데 부산시장 후보로만 무조건 등록하면 부산시장 당선이 된다 칩시다. 그럼 민주당 쪽에 후보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기 뭐 있더라? 최소 한 명인가 두 명 있는 정당 있잖아. 여자 최소 무슨 갑자기 말이 안 생각이 안 나. 그 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열린민주당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이름 모르겠다. 어느 쪽에 들어가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 몸의 진리에 안 맞으니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에이 바보, 주님이 가자는데 쪼다 같은 게, 그 쪼다가 우리입니다.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너무 아프니까. 누가 아픈 길을 가겠습니까? 십자가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은혜로 못 쫓아온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니까. 우리 오집사님 밴드에다가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적어놨더라? 제가 댓글도 적어놨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뭔가 하여튼 글귀를 적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뭔가가 빵 터져버려요. 우리 교회 건물이 그렇게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고민 안 했겠죠. 제 아내한테 제가 농담삼아서 최후의 보루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서 한다. 절대 반대다. 나 못 쉰다. 토요일 날도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밥은 어쩔 낀데. 그러니까 남자의 시각과 여자의 시각이 다르죠. 여자는 또 살림을 하니까 뭐 지저분하면 또 막 그러니까 일합니다. 그런데 오구야.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자랑을 다 했거든요. 다 놀랍니다. 올 전세라고 하니까. 와, 니는 무슨 복이 그래 많아서. 복이 아니고 은혜죠. 근데 왜 니한테만 주는데? 몰라 그거는. 저 위에 살아서 분이니까. 그 은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덮치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덮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몸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 그 놓치는 것을 기성교회에서는 놓치지 말라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도 하고, 유행가 부르기 전에 찬송가도 부르고,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점이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시편 14편 1절 혹은 시편 53편 1절, 시편 5장 9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인간의 모습들을 이게 쭉 지금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보세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깨닫는 자가 없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도 그 율법에 대한 이해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깨닫는 자가 만약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좀 깨달으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그 깨달으면 하나님 찾는데 안 찾는다고요. 왜 안 찾을까요? 또 답이 돕니다. 내 몸이 질리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몇 년 됐죠. 저 부산의 삼일교회라고 고신측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모 근호 목사님이라고 저 대구에 우리 교회 목사는 그 목사님 딸이 이제 그쪽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세순교회 서경수 목사님이 그 뭐라죠?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 설교 본문이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 본문이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돌아버리죠. 우리는 그걸 하면서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도 이상 안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인간이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경 말씀과 항상 대척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면 돼. 또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면 돼. 또 죄 지었네? 회개하고. 그래 몇 년 전에 그 신문 만평에 그런 게 나왔어요. 서울 시내에 술집, 호텔, 교회, 술집, 호텔, 교회, 술집, 호텔, 교회. 사건 많아요. 그걸 비비 꼬아가지고 만든 영화가 미량. 죄 용서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통과를 하고. 모든 것이 자기 몸이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죄 용서까지도 인간들은 자기 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시편 14편에서 나오는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선을 행한 게 없었을까요? 자기네들끼리는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잖아. 서로 사랑해야지. 뭐 해야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잖아. 서로 사랑해야지. 아끼고 보여야지. 예, 우리끼리 모임이니까. 우리끼리 모임이니까. 누가 아프다면은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좀 괜찮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프면 아니 다 저기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 어느 뭐 장로나 집사가 아프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있습니까, 이 땅에? 저는 목사인데 좀 봐줘야지. 목사인데 복음 전하는 자인데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우리 쫓겨났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름이야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름 뭐라고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게. 내가 아들을 줄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찬송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것을 미리 한번 여기서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착한 척을 하잖아요. 우리 어저께 뭐 싸웠든 뭐든 그래도 교회에 왔으면은 좀 웃는 척도 하고 그 척을 하면서 그 미래에 저 미래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이며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와 참. 인간들은 지금 웃으려 지금 제 모습입니다. 이게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장례를 좀 어떻게 좀 두 번을 치르게 됩니다. 시체를 어디에 두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에 둡니까? 동굴에 두죠. 그리고 다 닫아놨다가 시체가 썩죠. 그 냄새가 엄청나겠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그럼 그 뼈를 자기네들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선산에다가 이제 모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사람이 뼈를 간추리기 위해서 동굴 문을 열 때 그 냄새.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우리 집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가지고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취.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내가 내 입으로 참말을 말해버리면은 이 인간 사회의 관계는 다 깨진다 그죠?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들아 잘돼 딸아 잘돼 결국은 그 말이 뭐라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파멸의 길인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좀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가 몇천 년 흐르다 보니까 조금 압니다. 인생은 생, 노, 병, 사야. 기껏 해봤자 죽음을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 근데 성경은 죽음을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그 마음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파멸의 길이라는 파멸의 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파멸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아이 죽으면 뭐 다 끝나지. 아니요. 파멸이라니까요. 깨지는 거라니까요. 나라고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답니다. 뭐 행위의 책이 있고 그 책대로 보상을 주고 상을 주고 멸관을 준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줍니까? 내가 진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왜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금방스럽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거기서 윤리적으로 착해지려고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 내 행위를 내가 책임지지 마십시오. 내 몸에 만약에 나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면은 그건 감사죠. 와, 내가? 에이, 그럴 리가. 나는 나를 아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양선이, 오래 참음이 와, 신기하죠.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죠. 누가 잘하나. 잘해 보이. 잘해 보이. 다 또이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들이라는 존재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는 너희들은 입만 열었다면은 이렇게 쉽게 그런 말 있죠. 구라다. 근데 요새는 또 구라 앞에 또 뭐 한자 붙이죠. 아십니까? 뭐 붙인지 아십니까? 요새 유행은 개구라다. 입만 열면은 개구라입니다. 우리는 내 배가 신인 사람들입니다. 내 배가 신인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이제 조금 확장되면은 내 가족,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은 내 국가,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랑이래요. 그게 어찌 이웃 사랑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입에서 갖가지 나오는 말들, 여기 또 내 발은 어디로 달려가는데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데 되게 빠르답니다. 이게 피 흘리다는 말이 이게 그냥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얘기했지만은 경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피 흘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이익을 찾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찾는데. 야, 저기 뭐 있대?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게 진짜 뭐 서울에 무슨 백화점에 무슨 세일한다면 줄 서 있다가 와 들어가가지고 뭐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고 텔레비전 봤는데 영상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피 흘린데 빠르다는 것이 꼭 살인을 나쁜 짓을 목적에 두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안 씁니다. 제 아내 운전할 때 보면은 예은이가 제 정관에 있을 때는 이럴 때 엄마 벌써 차선 저기 터널 2개 있거든요. 그 저는 딱 터널 딱 지켜서 갑니다. 그 예은이가 옆에 타면은 이럴 때 엄마는 벌써 차선 바꿔가지고 저 옆에 차선 텅텅 펴서 딱 갔다. 우리는 그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운전.
그래서 제 아내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괜히 아닌 척 에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둘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누가 얼마만큼 빨리 배우고 습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교회는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서 하늘 날아가서 개털 모자 안 받고 또 뭐 33평 아파트 네가 이 원룸에 살면 되겠나 하늘 날아가가지고 그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3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파멸. 여러분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사주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 궁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간에 목사님 나 어느 병원 가서 수술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이 잘 됐고 멋지고 뭐 잘 됐다. 사업도 잘 됐다. 저 점쟁이 말 들으니까 잘 됐다. 그 끝은 파멸. 파멸입니다. 우리가 나으뇨?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 끝났네. 그럼 어쩝니까 우리는? 뭐 책임 없죠.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주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파멸한 자입니다. 그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속에서 나온 거죠. 집 떠나면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우리는 주님 품을 이미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새해가 됐다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덕담하고 제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따라합시다. 죄 아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밝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몸을 위하고 내 몸만 최고였고 내 몸의 행복만이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알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가 찾아왔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맛봤고 나의 본질을 깨달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또 22년이나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